작성하시고 교독문 10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5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모두신 먼저의 주여 고래가 명령을 조추리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도록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누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현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과 75년 전인 1950년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평화를 되찾고 그 어떤 나라보다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물론을 앞세운 공산주의자들이 비인간적인 독재로 자국의 국민들로 탱크로 짓밟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허리가 잘린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국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강한 군대와 군사력을 기본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어 이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성 들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일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각 기관들은 12월 셋째 주일까지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8일로 정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일과 이옥경 권사님 권사 은퇴 예배를 12월 28일 날 오후 3시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3시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주일날 하는 문제는 작년 총회에서 주일에 해도 괜찮다라고 결정이 됐댔어요. 결정이 됐댔는데 올 총회에서 9월달 총회에서 그것이 다시 번복됐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주일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합동 측에는 주일에 행사를 못하게 했다가 허락을 했다가 원래 또 다시 원위치로 못하게 번복이 됐는데 원래 이제 총회 결정하면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은 올 연말까지 행사 잡힌 거는 허락한다. 그래서 사실 올 연말에 이제 그 사실도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당회하면서 또 우리 그 위원들이 모였을 때에 한번 요거도 먹읍시다 하고 오후에 결정을 했는데 다행히 총회에서 원래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물 봉헌합니다. 이런 거 집사님 알죠? 이춘하 집사님 안 오셨어요? 자, 박은주 집사님, 강민아 집사님 좀 쏘겠어요? 418장 찬송입니다. 온전한 천사라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천사라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불과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원하네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천자유 예수리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위에도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주도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모두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 주심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잠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해서 매주일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결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결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주위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들은 종들 때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건축예물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원천에 기르는 것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생활할지라도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봉독 하실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박진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동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까지 베드로 전서를 다 마쳤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오후에 2장, 다음 주일 3장 하면은 요한 1, 2, 3서, 요한 유다서, 그러면 이제 일반 서신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말씀을 아마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연초부터 계시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가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를 또 후서를 아마 61년, 62년경이다 아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에 어떠한 핍박과 환란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승리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은 아마도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시작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65년이나 66년경쯤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야고보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서는 참 믿음,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 그리고 요한일서는 참 사랑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은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강조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를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났어도 그는 금방 순교할 줄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유언같이 이렇게 말씀을 썼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아마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바로 잡아서 순교시키지 않고 조금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은 이제 2장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 내용이 유다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뭐 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은 New Testament 혹은 Old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뜻이 유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6권이 다 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청개구리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반대를 하는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으면서 나를 저 강가에 묻어달라. 엄마의 마음은 강가에 묻어달라면은 산에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유언했는데, 이 개구리는 그냥 강가에 엄마 유언 따라 묻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는 더 많이 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의 유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을 오늘 오전에 묵상할 텐데 1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종 혹은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낮아진 그런 신분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여진 그런 신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종과 사도인하고 둘 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신분인 종으로 또 가장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이렇게 칭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신분 가지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폴라 예수 믿고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폴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면은 여기 후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므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식 혹은 명확한 지식 혹은 인식,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지식. 그래서 알므로 이런 표현을 베드로는 몇 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대로 표현하면은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하고 영생이 뭐냐 하면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알미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래 뭐 예수 내가 알지, 하나님 내가 알지, 그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알면요, 경험이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예수님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 3대 성인의 하나로 아는 그런 암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이 경험적인 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그것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았어. 그런 체험이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지식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있을지어다 하면 작게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여기 베드로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나 이 네로의 황제의 그 어떤 이제 박해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250년 동안 311년까지 박해가 계속될 텐데, 이런 큰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 견디기 힘든다. 승리하기 힘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여기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많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피로 씻으면은 더 더러워지지. 빨래가 벌겋게 되지. 어떻게 피로 씻느냐고. 여러분들, 그게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맞지요. 피로 씻으면은 빨래가 더 벌거지고 더 더러워지지. 그런데 그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역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원어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거의 인원 했는데 원어에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도 이제 알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라는 것이 지식인데, 경험적인 지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이 뭐냐? 가장 큰 알미 뭐냐? 존 칼빈, 우리는 막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박사가 못 돼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래서 빌보서 3장 8절 9절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우리 현재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그 세상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습득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해로.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어느 쪽을 택할래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고, 아,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게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실 제자로 삼은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12명 중에서 또 하나가 또 예수님 바르고 가르치다가 배반하고 그렇게 해버리고 11명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가르치다는 제 갈 길로 갔으니 사도를 한 사람 보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마띠아를 보충한 사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도는요, 성경 속에 12사도 플러스 1은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12사도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 13명 외에는 사도라고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도라는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사도래. 누가 그들에게 사도직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런 이론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4절에 갑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이기도 하지만은 약속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되느냐. 뭐 저는 세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세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 3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성경은 유언이면서 예언이면서 또 약속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 그거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어디까지 성숙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약속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야말로 신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저버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신앙으로 성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바닥만 밟고 다니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성경적으로는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명사로 쓰면 피스티스, 형사로 쓰면 피스토스, 동사로 쓰면 피스튜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스티스라는 명사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믿음도 되지만은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제 믿음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기초예요, 기초. 믿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덕이라고 했는데, 덕은 뭐냐면은, 이제, 겸손과 순결, 용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아레테라는 말인데, 아레테라는 헬라어인데, 덕 혹은 탁월, 뛰어남, 남자다움, 용맹, 공적, 행사, 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덕이라는 것이 겸손과 순결과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세상적인 건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시는데, 우리는 이 지식을 부단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아는 지식. 그래서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다는 것을 자랑해봐야 성경 모르면은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성경 얘기하면은 그래도 남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6절에 가면은 이제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제는 사실 이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래요.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대구에 보면은 옛날에 절제회라고 있었어요. 절제회.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 사는 삶을 좀 절제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신학생들을 양육시키고 이런 분들 지금도 아마 있지 싶어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요즘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꼬리타분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은 절제할 줄 몰라요. 아낄 줄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 나이 또래쯤 되면은 아끼는 게 이게 어릴 때부터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 뭐 하나 버리는 것도 쉽게 못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제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내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에 인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이제 경건이 뭐냐 하면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제 경건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신앙심 깊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경외함, 이것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경건의 형제우애는 횡적인 관계. 그래서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가 모이면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개역 개정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7가지를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알무로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날마다 들은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고했다는 말이 그냥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살아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진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서 9절에 가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이죠.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 못하라는 말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그만 볼 줄 알지 조금 멀리 보는 안목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천국을 소유하게 됐지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실요, 실족한다는 것은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붕덩 빠져버리라. 그럼 그 어린아이가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히 죽지. 그런데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남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요, 큰 죄악이에요. 자,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넉넉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있는 진리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신약 성경을 쓸 당시에 그때는 신약도 없었잖아요. 물론 뭐 편지들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은 성경이라고 이래 나온 것도 없이 구약만 있을 때지만은 바로 그 진리,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약 신약 다 완성돼 가지고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뭐 연대로 보면 한 16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쓰여진 거거든요. 이 성경이 쓰여져서 완성된 다음에 지금 2000년 가까이 계속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좋은 글을 남겼다 할지라도 몇 년이나 그 글이 남아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예수님이 제일 마실 그 순간까지 오고는 세대에도 계속 읽혀질 성경.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육체를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 육체에 아직 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는 베드로도 몰라요. 근데 67년경 아니면 68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과 같이. 함께 당하는 건 아니고 같은 해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육체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날이 이르면은 너로 팔을 벌리라 하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갈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마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장막에 있을 날도 멀지 않은 줄 안다.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 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다시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에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힘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뭔가 자꾸 자기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개인을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되겠소? 앞으로 어떻게 되겠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그 길흉을 얘기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위엄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거는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이 변화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함께 부활체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장면. 그래서 이 얘기할 때의 주제가 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주제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주제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하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을 천주교에서는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헬몬산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산이니까. 그래서 헬몬산에서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라갔으니까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가하다는 말은 오를 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다가 오해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이 있거든 그냥 계시만큼 달아놓고 넘어가거라. 넘어가면은 뭐가 풀어줘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하신 것이 그게 예언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이 흔들리는 이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징조가 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은 뒷전이고 찬양이 위주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 붙들고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반가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위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4장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교수에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